네, 오늘 빗속을 뚫고 이렇게 찾아오신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살아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네. 엄청나게 우리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지난 한 주간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하시면서 사탄의 고소에 많이 시달리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일주일간 우리가 살면서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받습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점심 먹고 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날씨가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나마 간신히 살아서 여기까지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그렇죠?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가. 예. 그 기쁨으로 우리 승전가를 울리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기초해서 끝까지 또 끝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잠시 추억에 한번 젖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사랑받은 기억도 없다? 가물가물 하시나요? 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느 권사님께서 그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저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기를, 우리가 아무리 연륜이 더해져도 내 속에 간직되었던 그 어릴 적 그 사랑, 받았던 사랑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도사님 그 영어 설교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하나씩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 우리 여성 성도님이든 남성이든 내가 인생에서 사랑받았던 것, 그 사람이 어려서 사랑받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성격 형성의 계기가 됩니다.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향을 이제 성년이 되어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지금 13장 1절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잡하실 것도 없어요.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이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유월절이 다 끝날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수요일 무렵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 3일 뒤면 끝나요. 그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죽을 걸 아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표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3번 정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다 가셨습니다. 무엇을 예상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구원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했어요. 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다는 얘기죠. 여하튼 우리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또 한 번 더 기록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 끝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사랑은, 내 배우자의 사랑은 굉장히 연약한 거죠. 누군가는 먼저 죽잖아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그리고 원어는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런 뜻입니다. fully,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기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얼마나 성경을 몰랐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가장 완벽한 세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구만요. 가장 완벽한 사랑하면 청년들은요, 요즘 청년들은 뭐라고 되냐면 러브스토리. 이젠 그것도 몰라요. 예. 과연 그게 완벽한 사랑일까요? 다 비극, 죽음으로 맞이한 그 비극적인 사랑을 완벽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성경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까?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밥 먹으실래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는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랑 같이 밥을 안 드시나?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니까 같이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마지막 만찬, 이별의 만찬, 석별의 정을 달래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매우 복잡합니다. 제자들과 이별하는 게 아쉬운 것보다도 더 그 깊은 속마음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한심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다 먹고 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잡히잖아요. 근데 그 잡히기 전에 어떻게 잡히게 됩니까? 유다가,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유다가 자기를 팔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아셨지요. 자기를 팔 사람을 눈앞에 두고 같이 밥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쉬울까요? 이별이 아쉬워서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눈물 짜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다시 한 번이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주기를, 자기가 왜 죽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아쉬움이 아니고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당장 수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도 이 밤이 지나면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씩 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이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는 잘났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겸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쓰시지 못했고요, 교만한 자들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도 교만한 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마음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2사람을 딱 비교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거지의 기도를 비교하셨잖아요. 바리새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역사를 섬겨왔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충성해왔는지. 근데 그 옆에 있던 거지는 어땠어요? 하늘도 못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스승 예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제자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가갖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저 남이나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거죠.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아무도,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부인할 것이며 사도 요한은 빨가벗고 도망칠 것이며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고통스럽게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밥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배신당할 거잖아요. 곧 배신당할 건데 뭐하러 밥을 같이 먹고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까지 단 한 번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돌아오길 바라서 같이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걸 누가 참여하고 말고는 없습니다. 매 순간 매주마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세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같이 밥 먹은 거지요.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조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따졌으면 벌써 자리 박차고 나가셨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그의 상황은 절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체를, 그 자체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우리 조건 따지셨다면 우리 여기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따졌다면 우리 여기 못 있지요. 어떻게 십자가를 알았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죽음을 앞에 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외에는 더 이상 이제 누구에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세기의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보여준 존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디 가서 또 그 사랑을 찾으실래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살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인 것 같고, 그러더니 살고 보니까 힘도 없어지고 별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배혜원 사모가 제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다 조건 따져서 만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시간에 따라가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랑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랑은요, 내가 돈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랑은요, 내가 힘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제가 어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쌩쌩하게 이삿짐 옮기지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삿짐 옮기기도 힘들어하면 나를 발로 찰까? 짐도 못 옮기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은 조건을 따져서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학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인간이 왜 구원받았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난 더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일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조건과 상황을 본 게 아니고요, 나 자신, 김준영이라는 그 자신, 그 자체를 보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자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잘생긴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여기 전부 다 선남선녀 미인 미녀만 모이셨어야 됩니다. 물론 다 미인 미남이신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졌다면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가난하고, 우리 에콰도르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에콰도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7살 애들을 장사시키고 있는 그 부모들, 어찌 보면 한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은요, 예수님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에이, 누가 나 같은 걸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돼요. 네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누가 나를 경멸합니까? 나 자신도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밥 한 끼 더 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 손을 얹어 보세요. 예. 나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안 하시려면 말고요. 이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안 하시면 말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너나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 가볍게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옥 앞에 가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을 따져서 비난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느 누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조차도,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 자신이 나를 비난하면 뭐가 됩니까? 너 같은 놈이 뭐라고. 그렇게 비난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이웃에게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에게도. 내 이웃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똥오줌 못 가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인격을 폄하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대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런 건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관련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월절 전에 자기가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웃이 나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깊이 만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 우리 교회를 지탱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자기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 확신과 그 사랑으로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